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이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그야말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이제 스랍들이 바로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데 6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마땅히 올려야 될 찬양이 뭡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왜 절망을 하냐면, 어느 정도로 절망을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영광스러운 모습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텐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내가, 죄인인 내가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면 죽는 건데. 그러니까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한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집어와서 입술에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망한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핀 숯을 입에 갖다 댔을 때 죄악이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입에 닿았을 때에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해졌어요. 죄악이 사해졌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저녁에 보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이사야 선자가 그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이제 7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과 함께 이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 선자가 죽는다 생각을 했는데, 망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 죄악이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대답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대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대답해야 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그 죄악이 사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해서 가겠는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에 은혜 입은 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를 입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부를까 봐 걱정이고,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까 봐 걱정이고, 또 그게 귀찮고 그게 싫고 그게 화가 나고 그게 나를 옥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그 8절부터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아침에 말씀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그 앞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너무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게 내버려 두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는 이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1절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읍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고 또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돼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황폐하여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을 때에 그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보내면 어떡하지?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나에게 뭐 짐을 져주면 어떡하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황폐하냐면요,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말씀과 희망적인 말씀이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황폐하냐면 10분의 1 남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남았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황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불렀을 때에, 은혜 주셨을 때에 아멘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니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하겠다. 어느 모습을 봅니까? 북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북한은 70년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할 적에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북한은 아주 못 산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이 70년대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아도 그냥 조금 잘 사는 게 아니라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나만이 어려웠지. 근데 우리는 그때 뭐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은 못 산다 이렇게 그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때 북한이 아주 잘 살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잘 사는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을 다 김일성, 김정일, 이제 김정은까지 다 바꿔놓고 뭐 거기 뭐 부모들까지 다 끼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주체사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실 때 완전히 만신창이 되게 하는, 그야말로 지금도 뭐 저들이 미사일을 쏘고 뭐 난리를 칩니다마는 우리나라 저기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몇 조? 27조인가요? 몇 조 지원해 가지고 올림픽을 열게 해주겠다. 올림픽을 지원해 주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올림픽을 지원해 주면 그 평양을 다 개조할 정도로, 또 남북한에 고속도로 깔고 뭐 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다 바꿔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김정은이 결재를 안 내렸대요. 그냥 받아들였으면 아주 땡 잡는 건데 결재를 내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올림픽 열으면 그 세계 기자들이 다 모여들게 되고, 그 기자들이 평양만 있어요. 뭐 다 흩어져 가지고 시골에 뭐 체제에 뭐 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취재하고 할 텐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원을 약속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또 남쪽에 내려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믿음 생활했던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을 정도로 정말 황폐해진 그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평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서울보다도 더 영적으로 넘쳤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3년에 1907년에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평양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습니다.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할 때에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잖아요.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사실은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 시골에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이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상수리 나무 또 밤나무 그런 게 이제 배진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옆에 또 나는 거예요.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바로 그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씨가 어떤 씨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앞에서 보았던 숯불을 입에 댔을 때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 역사가 임한 그 거룩한 씨, 그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무리 황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있죠. 야,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황폐하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구루터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구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절대로 구루터기가 아니에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자가 구루터기고
그를 통해서 또 계속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심야기도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을 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